오늘 우리 성전 회복과 기도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아까 우리 찬양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자꾸 흔들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만 손해고 말씀 딱 정확하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전 회복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죠. 성전 회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매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뭘로 했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매매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성전 안에 이게 지금 6월절이잖아요. 이제 절기를 지키러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근데 이제 절기 지킬 때는 구약에는 반드시 뭘 들고 오죠? 짐승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로 씻음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키우는 양을 가져오면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양 데리고 오면요 오다가 죽든지 다치든지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돈을 들고 와서 이 성전에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걸 다 사는 거야. 짐승, 나무, 뭐 비둘기 새, 그 다음에 필요한 포도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름 이런 걸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 사람들이 사면은 이제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좀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사람. 근데 이 성전에는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들어올 때. 근데 이 성전세를 내는데 이 돈 화폐가 성전 화폐입니다. 이건 다른 일반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 멀리 외국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쓰는 돈, 그거 가지고는 이 쉽게 말하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보고 환전이라고 하죠. 그러니 환전하는데 여기 또 이제 이상하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높이기도 하고 이게 모르니까 뻥튀기해서 더 받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계속 장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이 비둘기도 재물이거든요. 재물인데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짐승을 잡을 때 꼭 검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검사를 하냐면
이게 흠이 없는가 없는가. 약간에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 짐승 드릴 때 흠이 없는 양들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아니 그 같이 오는데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자다가 뭐 좀 박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으면 바꾸라.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그 성전에서 양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온전한 걸 갖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매매하면서 그 속에서 또 돈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요걸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있고 이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결탁이 딱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남겨먹는 거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같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했어요. 여러분 강도가 뭐죠? 뺏는 겁니다. 뭘 뺐습니까? 놈의 물건 뺐잖아요. 상해 입히고. 성전의 축복을 뺏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축복을 뺏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말귀를 알아듣는데 뒤에 보면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 성전에서 이런 상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 성전은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뭐냐?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절기를 같이 이제 유대인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대인의 종들이나 머슴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오는데 같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뜰인데 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있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거 성전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걸로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누구지요? 맹인과 저는 자, 환자들, 시계면 병든 자죠. 근데 병든 자인데 절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냐? 성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노함, 지금 화를 낸 거예요. 그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세를 예수님한테 들었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의 찬미, 아이들과 어린아이 찬미의 소리를 성전에서 그 찬미 소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이런 말씀을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이
시편 8편 2절이 있죠. 이 성경 구절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을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난주 얘기했죠. 만세 그리스도입니다. 만세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걸 항상 열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어린아이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정작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지는 알겠죠? 예.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건 누굽니까? 그건 마귀입니다. 그거 맞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막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거 떠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사탄은 굉장히 두려운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달달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나도는 건 이제 막 화내게 하는 거죠. 사탄은 떠는데 이제 사람 그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르니까 저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적을 쳤다 이런 얘기. 그 시편 나오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본 일이 없냐 하니까 알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희한하죠. 성경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보게 할 게 있어요. 키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됐죠? 예. 더 정확한 거는요. 로마 속국 이전에 사탄에게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국된 겁니다. 그러면 왜 사탄의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을까요? 예.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치니까 사탄에게 속국이 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아시죠? 이스라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역사 어마어마합니다.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때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버린 거예요. 또 요즘 우리 좀 열왕기상 하잖아요. 예,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열애될 때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요. 반드시 그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딱 됩니다.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웬걸 예수님 죽거든요. 휘못이 잡혀가고 전부 다 버리잖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틀리게 알고 믿고 있다가
난 정말 몰랐었네. 이래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하러 왔는데 그냥 막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냥 섞어서 말하는 데 가면은 돼요. 왜? 그리스도가 부각이 안 되고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섞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딱 표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왜 성전이 있게 됐죠? 그리스도 비밀을 놓쳐서 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왜 이방인의 뜰입니까? 예수님 얘기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복음 들어야 할 그 뜰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표현대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병든 자 치유했죠? 치유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보면요. 아이들의 뜰은 없어요. 근데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누가 포함이 되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올 때 집에 놔두고 옵니까? 성전 갈 때 데려갑니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머리 써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회복 안 되면 이거 회복 안 된 교회는 반드시 속국되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환난을 칩니다.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말고 성경 자세히 보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세 뜰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뜰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지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좀 제 설교도 좀 줄이고 찬양 시간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 3시 한 반이나 40분에 딱 마치려고 해요. 아직 그냥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마치잖아요. 일찍 마치면 그걸 하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이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좀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다음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도는 뭐 그냥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학교 가고 직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직장과 학교 가면 내가 보고 저 불신자인데 저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 적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사람들 놓고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까?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억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하게 되면 저도 남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도 좋고 청년들 좋고 대학생, 중고등학생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절대 부담 안 주려고요. 그냥 이게 다 좀 흩어져서 집에 갈 사람들은 가시고
그래 한 3시 40분에 끝나면 한 4시 한 20분이나 한 반까지 뭐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약간 보통 예배 시간보다 좀 늦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도록 장을 좀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점검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점검한다면 또 부담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말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나는 말씀 보니까 어떤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도 이번 주 내 만날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거냐. 딱 짜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맛있게 저녁 먹고 주무시도록. 예, 보니까 얼굴이 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있죠 서론에 할 사람 제가 한 2사람만 있으면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저도 하려고요. 저도 남아서 장소를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해놓고 그래서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예,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이거 하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전에서요 기도가 되는 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때 기도하고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듣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 성전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치유 받을 분들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들 나오시면 그 아프신 분들 나오면 전부 장로님 손 얹고 제가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좀 혼자 하려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픈 사람이 안 나와. 오는 분은 저 권산수 권사님 딸 저분밖에 없어. 전부 멀쩡한 사람만 오니까 이거 안수기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들이 와야 이거 내가 기도를 해줄 건데. 여러분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특별히 신비한 교단은 이렇게 안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안 나은 사람 없어요. 다 나았어요. 거의 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어요. 전혀 여러분 그건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아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 아이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 전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걔는 소리도 안 들려요. 의식 없어요. 산소마스크 끼고 홀랑 다 벗겨놓고 의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귀는 살았던 걸 내가 믿고 그 귀에다가 조용히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자고. 네 소리 안 나니까 네가 마음으로 내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기도하고 제가 손 얹고 제가 뭐 특별한 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받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나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기도하고 끝나면 아멘! 올릴 줄 알았어. 택도 없어요. 아무 반응 없어요. 며칠 뒤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일반 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니까 회복돼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라. 처음에 내가 그래도 뭐 있는가 보는데 아니요. 누구든지 할 수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픈 분들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멀쩡한 분들 말고 아픈 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성경에는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 딱 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간절히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아이들 중에 이 불치병이 걸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애 있다니까. 그 복음을 못 알아보면 이게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귀를 열어달라고.
이 귀를 열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귀가 열려야 복음이 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진짜입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이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를 다 치유했거든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 데려오세요. 다 데려가. 그럼 진짜 한번 아픈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찬미입니다. 이 찬미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 선거대 하시는 분들요, 이 찬미는 뭐냐?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대중가요처럼 노래 기계 잘해, 그거는 찬양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열쇠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응답, 치유,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찬양 전도할 때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찬양하는데 진짜입니다. 그런 일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찬양 전도하는데 다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보따리 한 몇 개 가져온 거예요. 비닐봉지를. 이거 보니까 막 먹을 거, 간식걸 꽉 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너무 수고 많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했더만 자기 불신자래. 근데 왜 이거 삽니까? 찬송 너무 좋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니까 막 이분도 고생하니까 저녁이니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럼 먹을 걸 그래 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예. 또 하나 얘기할까요? 많습니다, 진짜. 찬양 전도하는데 한 팀이 왔더라고. 다른 교회에서도. 저기 이제 그 청년들 아가씨들이요. 율동할 때 오는 단체복 있죠. 거기 막 진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거기 한 명도 없어. 여기 지금 찬양 전도하는 우리한테는 사람이 꽉 찬 거 있죠. 그래, 어떻게 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표가 나나 싶더라고. 이유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 듣다가 마이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신사입니다. 제가 봐도 어느 회사 중진은 되는 것 같아요. 간절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너무 겁었다는 거라.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대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 듣다가 너무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회개가 나온다는 거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어진대요. 그 사람 많은데. 그리고 회개하고는 사람 얼굴 확 바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는요 모든 살리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있는 성전은 모든 사람 살리는
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올해 하반기 때 말씀드렸죠. 개인 기도, 모이면 합심 기도, 단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뭐 아직 한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는데 하고 있겠죠? 우리 식사 봉사 하신 분들 기도하세요. 예, 하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식사 준비하는 자리와 하나님 나라 안 임하고 그냥 하는 식사 준비는 다릅니다. 네, 해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 데리고 오세요. 진짜 저는 진짜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병들었다가 내가 일단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예,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찬미.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이런 게 없으면 찬양이 그냥 노래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진짜 저 여러분이 진짜 성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응답 받는 비결을 말씀했죠. 18절에서 나머지 22절입니다. 첫째, 뭡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밖에 배단에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 있죠. 뭐 먹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왜 없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 뭐 하려고 알면서 왜 갔을까요?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을 시간표인데 거기 가서 뭐 시장에서 왜 갔을까요? 배고파서 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했어요. 나무에게 뭐랬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요 나무에게 예수님이 했다니까.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다? 나무한테. 근데 보고 참 허기야 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저 은행 거 아닙니다. 대통령 거 아닙니다. 원주인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거라. 그 나무에게 네가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마른지라. 요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 말 하고 나서 이 나무가 말라버렸어. 마른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 너무 아니 말했는데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랬는데 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진실로 이기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딱 이 말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이 말은 진짜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랬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이런 일만 되는 게 아니고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나 한번 물어봅시다. 산 던져가지고 저 백두산이나 바다에 동해바다에 던져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그건 미친놈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 믿음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돼요. 그죠? 어떤 사람도 얘기하니까 열심히 포크레인 파면 된다. 근데 그게 말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빠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삽질해가지고 퍼다 품으면 안 되냐는데 그게 거의 다 그 자유신학주의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신학 잘하는 사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런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갈릴리 뚝 거기에 이렇게 걸었다니까 뒤에서 보면 뚝은 안 보여. 왜냐하면 물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었다 합니다. 희한합니다. 완전히 안 믿으라고 작정을 한 거. 걸었다면 믿습니다 했는데 뚝 위로 걸었다는 거야. 주여 어쩔 수 없다 할 수. 그래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랬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3번은 밑에 잘 안 보이니까. 자,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 이제 말씀을 딱 정리하면 가장 이제 이렇게 먼저 기도응답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맞죠?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 믿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야 안 돼요? 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또 신기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켜. 그래도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되게 하나님 믿기 싫은가 봐. 되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괜히 기분 나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자꾸 안 믿고 의심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한 대 때린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안이 안 열리면요 기도 못합니다. 괜히 기도하면 지겹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기 전에 이걸 딱 믿으세요.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딱 믿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꺾이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령이 꺾입니다. 요 귀신들이 다 꺾이는 거 있죠. 그러면 함께 불신앙도 꺾어버려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도록 보냅니다.
이거 믿으세요. 자꾸 사람 움직이고 환경 바뀌는 거 그거 믿지 말고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 자꾸 기다리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요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고 구하는데 하지 말 게 있습니다. 하지 말 게 뭐죠? 의심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해야 돼요. 기도 시작하는데 막 기도 끝나 아멘 하는데 의심이 확 든다. 또 기도하세요. 대부분 그냥 의심 나면 되겠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아니 사람이 뭘 중요한 거 응답받으면 돈도 쓰고 막 사람한테 부탁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돈 듭니까? 건강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세요. 뭐 할 때까지? 의심이 끊길 때까지. 이거는 본인의, 분명히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괜히 신비주의 나올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응답 진짜 내 인생에 좀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하게 되겠다. 내가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뭐 이런데 자기는 애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소통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나온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 여러분 강단 말씀, 이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강단에 성취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딱 하세요. 그래서 꼭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말씀 붙잡고 기도,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요거는 계속 해보세요. 계속 진짜 하면 다 보입니다. 나온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닌데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6지역 캠프. 일단 팀 구성,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이번 주 메시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RTS 신학교죠. 헌금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신학교에 진짜 이 복음 확실하고 이런 응답 받을 사람들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 신학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진짜 저는 감사한 게 올바른 신학 정확히 배웠어요. 저 부정한 공부는 잘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제가 보니까 좀 볼 건 다 봤고 이제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신학 물어보지 마세요. 또 그럼 또 책 찾아서 봐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하구나.
이 올바른 목회자를 이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체험했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RTS 뭐 액수는 1,000원 해도 돼요. 예, 액수 상관없어요. 정말 RTS 놓고 우리 신학교에 목회자, 선교사들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세상 살릴 사람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제 많이 들었죠?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제대로 기도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예후의 열심, 나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왔을 때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16조 하나님 캠프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지역 분석하고 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RTS 신학생들을 놓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우리 현장을 놓고 또 내일부터 갈 현장 있죠. 먼저 하나님 흑암 꺾어놓고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